오늘 구별된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분위기하고 오늘 제목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핍박당하고 곤고와 어려움과 가난과 비천함과 그런 게 쭉 나오는데, 오늘 제목은 구별된 성도의 삶, 그렇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구별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별하심과 또 성경에 나타난 구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구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set apart. 그냥 무리 중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추려서 불러낸 거예요.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뽑힌 자예요. 여러분, 가을에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시골길 같은 데 보면 hand picked, 콘, 이런 거 있잖아요. 피치. 손으로 직접 딴 그런 과일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부르신 겁니다. 구별해서 불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과일을 딸 때요, 아무거나 막 따지 않죠. 그렇죠? 잘 익은 것, 선별해서 땁니다. 그래서 최상급, 또 아니면 보통 것, 이거는 팔 정도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주스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최상급으로 하나님이 선별해서, 구별해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몰라요, 우리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특별한 게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거룩한 자라. 제가요, 이제 이 설교 이 요약을 다 해서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여러분 그 제목을 보시면 Lives of the Distinguished Saints, Saints라고 썼어요. 성도가, 이게 맞아요. 성도 그러면 Saints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Saints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캐톨릭에서 성인들을 Saints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Saints 그러면 그게 자꾸 떠올라서 저는 그냥 Christians, Believers, 믿는 자,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특별히 불러냈다는 의미에서 그게 Saints가 맞아요. 성인이라는 게 맞아요.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다른 일반 성도하고는 차별된 성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제가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농부가 최상급 과일을 따서 여러분 아무데나 집어 던져 놓지 않죠. 하급 주스 만들 것은 그냥 딱 따서 그냥 쓰레기통 같은 데 이렇게 던져 놓지만 최상급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켓에서 배나 과일 같은 거 사면 과일 하나하나 막 배는 이렇게 그 폼으로 된 이렇게 망사 같은 거로 다 싸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를 아주 귀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지금 이 모임이 그런 거예요. 최상급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단체,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형제 자매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보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그런 게 당연하겠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성도들끼리 만나도 불신자보다 더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전 많이 봤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왜 그럴까요? 구별된 성도의 삶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법적으로 완전한 존재로 만드셔서 교회의 일원으로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엘림 교회가 이렇게 모여진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별하셔서 씻기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과 성결의 삶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셔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별된 삶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선별해서 부르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함부로 안 살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면 사람들이 자기 삶을 마음대로 방치를 해놔요. 뭐 될 대로 되라.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구별된 성도인지를 깨닫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구별된 성도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가? 무엇을 위해서 구별됐으며 구별된 성도들에게는 어떤 혜택, 특권이 주어지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답니다. 천사들이. 왜 그렇습니까? 천사들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인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낸 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천사들의 여러분 찬양이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아름다울까요? 말 하나만 안 하죠. 천사들이 찬양이 훨씬 아름답겠죠. 천사들이 여러분 틀리고
박자 늦어지고 그런 거 있겠어요? 그런 거 없죠, 천사는. 너무 정확하게 아름다운 하모니와 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비록 목소리가 갈라지고 음정도 좀 안 맞고 어떨 땐 박자도 틀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는 그 찬양,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할머니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잖아요. 여기 여러분, 유명한 합창단이 부르는 것도 아름답지만 여러분들 진짜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는 여러분 손주들이 부르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기쁘게 하겠다고 부르는 그 노래. 여러분, 그게 훨씬 기쁘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완전 죄인이 하나님 원수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비록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도 죄성 가운데서 하나님 배반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이라고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드려진다면.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과거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성도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에 실패하면 이번 주 여러분 영적 생활은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지만 예배 시간 10분 전, 15분 전 나오셔서, 제가 오늘 찬송 부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오늘 찬송 뭐 부르는가 한번 보시고 본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교회는 설교 요약까지 나오잖아요. 한번 묵상해보고, 적어도 10분, 15분 이상은 걸리겠죠. 그렇게 예배에 임하는 자와 헐레벌떡 와서 앉아서 마음도 집중이 안 되고 본문이 어디지? 예를 들어서 무슨 구약에 무슨 느헤미야나 무슨 오바댜 이런 거 나오면 한참 찾다가 다 지나가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하고 같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저는 토요일마다 우리 성도들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져요. 마귀에게 시달립니다. 짜증 안 나야 될 것도 짜증 날 수 있고요. 은혜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은혜의 소통이 제대로 쫙쫙 되어지면 그것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엘림 교회에 성령이 언제 가장 크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말 하나만 해야죠. 주일 예배, 이게 이 주일 한 주 동안 우리 엘림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영적인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 다른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아마 그렇지 않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은혜, 하나님과의 은혜 채널이 아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 분위기가 되어지면 영적으로 시달리던 자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는 마귀의 이 계략이 여기 들어오는 순간 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정말 마귀에게 시달려서 어젯밤에 잠 한 잠도 못 자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온도도 지금 70도에 맞춰놨거든요. 따뜻하고 잠 못 잤지. 어젯밤에 잠 한 잠도 못 자고 마귀에게 시달렸지. 그런데 들어왔는데 마귀의 시달림이 딱 사라진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졸리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 보면서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시달림이 끊겨서 육신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왜 교회 와서 졸고 그래? 그러면 안 되겠죠? 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이분이 아직 믿음이 약해서 이 정도구나. 이만큼 시달림이 심했다는 거구나.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맞는 자세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돼 버립니다.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버리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 걱정, 미움, 증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져버리는 시간이 성령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는 창세기 4장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희생의 제물이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도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있는 예배,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의 피를 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가 드러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될 때 보혈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보혈의 능력이 드러나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이런 묶여있던 영적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가 그냥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서 그냥 오늘은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자리가 절대로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앞에서 찬양을 하시는 우리 찬양 팀 성도들이나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참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셨는가? 구별된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들, 예배,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요 부담으로 와닿아요. 여기다 제가 한 가지 헌금 그러면 더하지요. 이게 부담으로 와닿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 스카이라인 같은 그런 데 가면 자동차로 가면 밑이 절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가드레일이라 그래서 이렇게 쇠로 이렇게 쫙 막아놨죠. 혹시 운전자가 미끄러져서 지나가도 거기에 차가 부딪혀서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이렇게 딱 만들어놨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오늘이 2023년 1월 22일입니다. 오늘을 우리는 살아본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지금 연세가 우리 아마 강태숙 권사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아침에 제가 여쭤봤더니 93세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오래 산 사람도 오늘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이 없어요.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없으면,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연히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건, 사고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그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성도들이 넘어져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의 기준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구별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 얘기, 이 세상에서 사람이 이렇다, 누가 그렇다. 요새 무슨 강의들이 그렇게 많아요. 유튜브 보면 무슨 대학 교수, 누구 전문가, 소통 전문가, 무슨 전문가에서 막 나와요. 여러분, 절대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그거 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참고는 하시되 그 모든 강의나 그 좋은 사람들,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져야 합니다. 걸러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건 받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져서 날마다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그게 축복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이 상류층 가면 자녀들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규례를 잘 가르쳐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영화 같은데 저는 상류층은 아니니까. 그런데 영화 같은데 보면 식탁에서도 식탁 매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평민들, 서민들은 그런 거 없죠. 그냥 배고프면 와서 먹고, 그냥 아버지가 앉지 않아도 그냥 와서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아이들이, 이게 너무 규례가 많아. 이게 뭐야? 차라리 부모 없었으면 좋겠다. 고아를 부러워한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가끔 보면요, 불신자를 부러워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런 아주 그 상류층 자녀가 고아를 부러워하듯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이렇게 탁 boundary, 이 뭐라 그럽니까?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boundary를.
예? 테두리를 이렇게 딱 쳐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거치는 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들에겐, 멸망받을 자에겐 미련하게 보이고 거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보세요. 참 다니엘은 물론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이 오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면도 있지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주 좋은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포로가 됐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 보면 정말 관심이 다른 데 없었어요. 벨사살 왕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다니엘은 이 왕을 3명을 섬겼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그것에 왕이 조건을 걸어 이렇게 하면 내가 셋째 7일자를 삼고, 처음에 느부갓네살 때는 총리였었어요. 그러니까 둘째였죠. 그런데 그 다음은 총리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지금 말로 하면 은퇴를 한 거예요. 리타이어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왕이 또 꿈을 꾼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럴 때 다니엘을 다시 부르죠. 그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걸 풀어주면 내가 셋째 7일자를 삼고 너에게 이런 금은 보화를 주고 막 조건을 내겁니다. 다니엘이 그때 뭐라 그럽니까? 상은 딴 사람 주시고요. 그 자리도 난 관심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실제 우리 앞에 금은 보화가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지지난주죠. 우리 김석훈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주일 예배 끝나고 교회 요 밑에 내란 파네라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또 몇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과거에 우리 민 목사님 계실 때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한 2시간씩 같이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포럼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당장 눈앞에 500만 불 캐시가 딱 있다. 어떻게 할 거냐? 딱 왔는데 가방이 있어. 열어보니까 500만 불 캐시가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다 한 장로님이 정답을 얘기를 했어요. 일단 가지고 나가면서 생각하겠대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솔직히? 다니엘은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이제 그거 하면 죽인다 그래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법령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것과 상관없이 다 열어놓고 거기서 계속 기도해요. 이것은요, 여러분 무슨 깡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기준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의 기준, 이것보다 더 위는 없다. 이것을 그냥 인정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법령이 없었으니까 아무 위협도 없었어요. 그런데 법령이 발표된 다음에도 다니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랬어요. 왜요?
그것이 가장 축복된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바벨론 왕국에서 다른 술사나 다른 박사들보다 10배의 지혜가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덜 똑똑하고 상식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를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옥토에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요. 지혜로운 자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별된 성도들의 특권 중에 또 특권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은혜 밖에서 있으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한마디로 제가 좀 안 좋은 표현 해볼까요? 마음껏 죄도 못 져요. 자꾸 찔리고 죄책감이 들고 마음껏 죄도 못 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죄인의 입장, 죄 지려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거치는 것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세요. 성도의 관점에서 보세요.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제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궁금하시죠? 뭔지? 지금은 없어요, 그게. 그런데 제가 청소년기 때 17살부터 한 19, 요때까지 딱 그때예요. 그게 뭐였냐면요, 이건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제가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하잖아요. 뭐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은혜로 돌아오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죄 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거 뭐야, 죄도 이건 내가 마음대로도 못하고 그런 생각도 들겠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께서 나를 억지로 무릎 꿇려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려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그럼 되게 부담되세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 특사의 일을 한다, 여러분 그게 부담입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일을 대통령이 맡겼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부담이에요? 영광이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인데요, 생명을 다루는 이 구원의 일인데요, 이게 부담입니까? 그럴 수가 없죠. 바로 알면 이것은 영광이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성도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처럼 종교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업적, 결과, 이것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때때로 병도 고쳐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때때로 능력도 나타나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구별된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구별된 성도의 축복을 얘기해서 갑자기 십자가 고난이 나옵니까? 마지막에 똑같아요. 성도가, 구별된 성도가 누릴 최고의 영광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빼놓으면 우리의 믿음이 뭐고 다 물거품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십자가를 외면하는 그런 성도나 교회는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 중심, 이 세상 중심으로 보면 십자가 그러면 뭔가는 좀 거부감이 느껴지고, 말하기 싫고, 뭔가 좀 무식해 보이고 끔찍해 보이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보세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영광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정도 전부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많이 죽이시고 낮추시고 그런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요, 싫고 좋고 그런 게 많이 무뎌졌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된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흘러가게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10년 전에는 제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하게 되면 하고 못하면 그냥 못하는 거고, 무리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는 그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영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 많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예를 들어서 돌담을 쌓아요. 돌담을 쌓는데 돌담을 땅에서부터 쌓습니까? 이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쌓아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거는 오래 안 가요. 어떻게 하면 땅을 파고 밑으로 더 많이 내려갈수록, 여러분 고층 건물 지으려면 밑으로 더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돌담도 그렇겠죠. 그러면 가장 바닥에 들어가는 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맞죠? 그런데 어떤 게 더 중요한 겁니까? 가장 바닥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신체의 장기들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얼굴에 큰 상처 나면 난리 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코 떨어져 나가도, 예? 귀 잘려 나가도, 눈이 뽑혀도 우리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별로. 그런데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은요, 쬐끔한 거 하나만 안 좋아지면 우리는 목숨을 잃어요. 하나님 무엇을 보실까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걸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처럼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해에 비하면 달은 어두워요. 별은 더 어두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기대로 우리는 그냥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비유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자에게는 10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가시잖아요. 1달란트 맡긴 자에게 10달란트 하나님 기대 안 하세요. 10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10달란트를 하나님이 기대하세요. 우리는 많은 게 더 좋으니까 10달란트. 왜 나는 10달란트 안 줘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1달란트 맡은 자가 거기에 삐져서 아무것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은 10달란트 맡기고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겼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게 다 다릅니다. 제가 평생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와서 보이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닮고 싶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던 그런 성도들은 지금 제 기억 속에 점점 사라져가지고 가고 있고 더 안 좋은 기억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주시하지 못하고 기억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소리가 없어요. 뭐 중요한 역할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 될 때마다 교회 저쪽 구석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그런 분들의 모습. 지금 제 마음속에 그게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저분들 때문에 그 교회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게 지금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상급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자를 십자가로 구별하십니다.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큰 상급이나 영광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잘 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축복과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죠.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거 말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십자가가 뭐가 있습니까? 고난, 십자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십자가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게 가득히 있었어요. 오죽하면 갈라디아서에 뭐라 그래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아마 사도 바울은 옷을 벗겨놓으면 조폭들 뭐 이런 사람들 이상으로요 상처가 너무 많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채찍질, 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뭐 돌팔매질 당하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죠.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 주실 자를 찾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판단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별된 성도의 삶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안락 의자에 앉아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밖에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정말 순교자들, 순교의 어떤 직면에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별된 성도의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하셔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성결과 거룩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가 자랑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날 고난과 역경과 핍박, 이것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잘 감당하는 엘림의 성도들 되게 하시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에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